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마지막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보이는 은혜와 보이지 않는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인생의 주인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은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다 이루어질 일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고 엎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경험케 하시고 그의 인생, 그의 가정, 그의 삶을 모두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감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안다면
저는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절대로 순종할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다. 확신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도 무조건 순종하시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이 말씀을 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은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무조건 순종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늘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100%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대표적인데요. 많은 분들이 요나를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데 요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당대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죠? 그 당대 최고의 선지자가 당황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배신감, 섭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원수들이 사는 도시 저 느느웨로 가서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하나님 니느웨입니까? 왜 하필이면 죽어 마땅한 원수들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밝히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선지자가 도망을 가는 그 꼴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저처럼 요나를 처음 읽을 때 그런 감정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요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섭섭하고 순종하기가 어려웠으면 명색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뜻을 알게 되었는데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다를까요? 오늘 본문에도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래서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요한과 그리고 초대교회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10장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에서부터 11장 14절까지는 6번째 나팔 심판과 7번째 나팔 심판이 일어나기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인데 1절에 보시면은 한 힘센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천사의 정체가 누구냐? 1절에 여러분 말씀을 쭉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하는데 혹시 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앞에서 이 내용과 비슷한 장면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묘사할 때 이 장면을 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천사가 예수님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이 천사는 5장에 나왔던 그 천사입니다. 5장 2절에 보면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런 얘기를 했던 천사가 있거든요. 요한이 그것을 보면서 답답해 했을 때 바로 그 천사가 이 10장에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5장에 있던 그 두루마리 역시 10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두루마리와 같은 두루마리입니다. 5장에서는 그 두루마리가 봉해져 있었거든요. 10장에서는 그런데 펼쳐져 있었어요. 왜 그러냐? 5장에서 그 봉해져 있던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의미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누가 폈습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폈어요. 그랬더니 7인의 재앙과 심판, 그리고 7 나팔 재앙과 심판, 그리고 나중에 보게 돼 7 대접 재앙과 심판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시면 계시가 어떻게 요한과 교회와 우리들에게 오게 되는가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힘센 천사가 사자처럼 큰 소리를 냅니다. 그랬더니 7 우레, 7 천둥이죠. 천둥이 그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 소리가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소리입니다. 요한이 그 7 우레 소리를 적으려고 하자 하늘에서 또다시 소리가 나죠. 그것을 적지 말고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7 우레는 하나님의 소리인데 시편 29편에 보면은 7가지 여호와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 7가지 여호와의 소리, 7 우레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7 인을 통해서도, 7 나팔을 통해서도, 7 대접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7 우레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심판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어떤 심판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심판을 우리가 알던 모르던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은 또 이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 배경인데요. 문맥이 서로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7절에 보시면은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다 궁금하죠. 7번째 천사가 7 나팔을 언제 불까? 7 대접 심판이 언제 일어날까? 과연 이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이 된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은요, 한때, 두때, 반때란 표현이 나옵니다.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이겠죠. 합치면 문자적으로 3년 반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2절 3절로 가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42달, 11장 2절에는 42달 똑같죠? 3년 반이니까. 그리고 30일씩 42달을 합치면 1260일이 됩니다. 3절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은 의미, 같은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장 14절에 가면은 다니엘서에서 말했던 그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표현을 그대로 쓰는데 문자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시간이에요. 나팔 심판이 시작되어서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끝나는 그때까지의 상징적인 기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면, 성경 전체에서 그것을 찾아보면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는 2가지의
양면성이 있다 그랬죠.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그랬습니다. 심판이 일어나는데 요한이 왜 안타까워했을까요? 그것이 봉해져 있어갖고 안타까워했죠.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면으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그 인을 뗐더니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구원이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떼셨던 그 초림 사건, 십자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까지 바로 그 사이가 바로 이 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팔이 계속해서 불려지고 있을 때에는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이죠. 그때에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7번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었을 때에는 더 이상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심판이 끝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8절부터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요한과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상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주십니다. 명령은 2가지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두루마리 책을 너가 취해서 먹으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는 먹은 다음에는 다시 그것을 예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까지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갖다가 바라봤거든요. 땅에서도 보았다가 하늘에서도 보았다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 두루마리 책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예언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그것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과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책을 먹으니까 그런데 배에서는 쓰고 입에서는 꿀처럼 달다고 그랬죠? 복음이, 말씀이 가지는 양면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이 나에게 주시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것이 얼마나 꿀처럼 답니까? 이 말씀은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꿀처럼 단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 것은 다르죠.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마치 쓴맛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줘요. 우리를 핍박하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갖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단맛이 아니에요. 쓴맛이에요. 세상에서 받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그리고 또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믿음의 대가, 믿음의 희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쓴맛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그리고 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은 물론이고요, 쓴맛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소화하고 그것을 다시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요한과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늘시약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이에요. 여러분, 요한과 초대교회가 이 명령과 뜻을 알았습니다.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요한과 초대교회가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너무나 7교회를 통해서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유혹과 미혹과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한과 교회에게 더 세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맛과 쓴맛을 다 보는 분들에게 해당되겠죠. 그런 분들, 세상이 얼마나 야속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많이 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세상, 그런 원수 같은 세상에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명령, 이 뜻 무조건 순종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요, 절대로 쉽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주었던 정말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고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대적하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멸망당해도 마땅한 세상이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보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망해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에게, 교회에게, 우리들에게 그런 세상에서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 세상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지금 망하고 있는 저 세상 속으로, 불구덩이 속으로, 저 원수들이 득실득실대는 그 세상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 차라리 교회 등록은 했지만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라고 하면은 제가 얼마든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혹시 상처를 받아서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면 제가 정말 각오를 단단히 하고 기도를 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나를, 당신의 자녀를 핍박하고 모욕하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 같은 저 사람들에게 가서 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저들은 당신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회개하지 않는, 마땅히 심판을 받아 지금 죽어가고 있는
원수들 아닌가요? 어차피 망할 세상인데 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섭섭합니다. 나나 구원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영화 제목에서 따왔어요. 여러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하고 톰 행크스와 맷 데이먼이 주연한 라이언 일병 구하기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스토리 잘 아시죠?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특수부대원이죠. 8명의 군인들이 적진으로 뛰어듭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예요. 그런데 한 명씩 죽어가다가 마지막 8명이 다 죽거든요. 마지막 장면, 그것이 끝났을 때 그 영화가 과연 감동적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던데요. 그 죽어가던 한 병사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요. 아니, 한 놈 구하러 8명이 목숨을 거는 게 말이 됩니까? 그 군인의 말이 더 상식적이죠. 맞지 않나요? 구원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나와 상관없이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감동적이에요. 인도주의적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적진 속으로 뛰어들어서 목숨을 걸고 구해야 되는 그 8명의 군인들의 관점으로 볼 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작전이죠. 너무나 무모하고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작전이에요. 바로 그것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교회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일이라도, 아니 지금 당장이라고 망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도망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오히려 더 세상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딘가에 있을 라이언 일병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희생을 당하더라도, 너희가 죽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이에요. 여러분 순종하시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너무 무모하고 불합리하고 또 한쪽으로는 섭섭하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큼 정말 감동적인 한 편의 드라마는 세상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 예수님이 되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너무나 은혜스러운 스토리예요. 근데 예수님 편에서도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편에서 볼 때 십자가는요, 매우 불합리합니다. 무모해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다 하실 수 있지 않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노보처럼 아무런 감정 없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착착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100% 인간이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함께 마시고 먹고 울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100% 성정을 가지신 인간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너무나 무모하고 말도 되지 않는 십자가를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그 전날에는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까지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그토록 무모해 보이고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 불합리하고 그 무모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십자가, 그 작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해야 된다는 태도와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요. 늘 자기만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죄인들과 원수들과 세상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은혜로 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무모하다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네로는 가장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 황제 중에 한 명이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네로가 너무나 박해를 하자 도망갔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가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호련히 나타나 로마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가 콰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너무나 유명한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로마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주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든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쿼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하는 영화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말씀은 외경과 기독교 전통과 그리고 또 요한복음 13장 36절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가운데 어느 날 베드로가 똑같은 질문을 해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해주세요. 정말 며칠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도망쳐요. 하지만 나중에 베드로는 피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로마로, 세상으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졌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우리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요한과 초대교회처럼 멸망당하는 세상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모하고 이해되지 않고 불합리하고 황당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이 나에게 입힌 상처와 아픔과 고통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상황, 내 느낌, 내 환경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의 안경으로 표현한다면 안경을 통해서 뭔가를 봤을 때 그 사람마다 시력이 있죠. 그 안경의 도수가 다 달라요. 저는 이게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도수는 무엇이냐? 이 도수는 무엇이냐? 그게 바로 나를 위해서 이해할 수 없고 무모하고 황당한 그 십자가 작전, 그것을 위해서 불 속으로 뛰어들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볼 때 그것을 보고 세상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사람들이죠. 그런데 망해가는 그 세상에서 우리만 피하라고 도망가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의미로 따지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먹여주셔서 쓴맛과 단맛을 다 알게 하시고는 다시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망해가고 있는 원수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명령을 받고 부름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라이언 일병을 살리기 위해 적진으로 뛰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많은 희생이 있어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신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을 이겨나가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거 이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나 혼자 안전하기 위해서,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나 혼자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생존 모드로, 생활 모드로 바꾸어서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서 세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마지막 한 영혼, 한 사람, 누구인지 모릅니다.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그 라이언 일병을 구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